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서 느낌이 오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참 언제 읽어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가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다 그려내는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구절 하나하나가 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또 이번 고난 주간에 이 말씀 또 한 번 더 읽고 하시면서 은혜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가, 먼 훗날 700년 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설명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멸시를 받으세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습니다. 간고는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이분은 앞으로 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고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질고를 알아요. 육체의 질병과 사람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사람들의 아픔과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인생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찔리시고 상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낫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에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분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이것은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승리자가 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이분은 승리자가 되셔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아요. 여러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강도와 함께 십자가 달리시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대충 살펴본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부자와 함께 무덤에 있게 돼요. 9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53장 1절에서 1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어떻게 배척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해요. 그리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저분이 뭐 잘못했나 보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지만 남들이 반대하니까 같이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도 아주 무서운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벌 받은 거야,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로 지나가시고 또 고난받고 십자가 할 때 죽이라 이 말이죠. 범죄자를 살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라. 사람들이 잘못했나 보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죄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가요. 예수님이 오시든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든 우리는 죄가 가득해가지고 다 제 갓길로 가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 이거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허물 때문에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700년 전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9절에서 딱 끝내요. 아주 중요한 것이 10절부터 나오는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세 번째 이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난 역시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것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번 전체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고난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부터 보면 이 고난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고난은 파괴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이제 끝내는구나 이게 아니고 고난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고난이 시작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데 그래서 고난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열쇠예요.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고난이 시작되면 변화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러분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와 죄값을 동시에 치르는 거예요. 속죄를 하면서 동시에 죄값을 치르는 게 이게 속건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죄값이 지불되고 그리고 이제는 속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채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녹색 글씨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씨를 보게 돼요. 이것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고난당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죄값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씨를 보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모든 것이 아픔이 일어나지만 그 고난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씨앗들이 맺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생산하는 과정인 거예요. 생산의 시작이고 생산의 열쇠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것이 죽으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것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생명이 시작이 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생산이 시작되는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심는 것이고 죽는 것은 생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고난당하고 상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물로 자신을 죽이고 드리게 되면 씨앗이 시작이 돼서 씨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날이 길다,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원하는 씨가 열리고 날이 길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를 시작하는 문이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죽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난이 변화의 열쇠이고 문을 여는 열쇠이고 생산이 시작이 되고 씨앗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산의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 합니까? 고난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의 문을 여시고 생산의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생산해내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속에 있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과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이 경험한 고통이 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내 인생의 고통 중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니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생산해내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앨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성도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고난을 먹고 자란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들을 소개를 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한다. 맥그리스가 처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믿음의 정련이에요. 그럼 믿음의 정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정련해 나가시는 생산 활동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태운다. 여러분, 불순물들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정금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섞인 것이 여러분 가치가 높습니까? 아니면 정금이 더 훨씬 가치가 높습니까? 정금,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생산 활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견고하고, 지금 잘 나가다가 고난에 넘어져서 엎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운다면 이것은 놀라운 생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죠. 이 속이는 잔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복도 받긴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겸하여 주십니다. 하여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복을 주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조금 삐뚤어지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삐뚤어진 거는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쓰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이 고생 많이 하죠. 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고 낭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세요.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늠름한 영광스러운 종이 되어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왕을 축복합니다. 그때는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바꿔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생산하는 것은 신앙의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지치기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 활동이 아니라 죽이는 활동 같아요. 가지를 치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자꾸 자르다 보면 아프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가지치기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더 영양분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산 활동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 잎은 땅 위로 올려서 흙이 묻지 않고 정결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실속 없이 막 잎만 무성해가지고는 양분이 다 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잔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산 활동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몰려오면 이거 다 못합니다. 갑자기 아파봐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매달렸었는데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덜 중요한 것들은 뒤로 쑥 빠져요. 알아서 빠집니다. 알아서 빠져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오는데 사치, 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있던 돈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고난이 와서 이것저것 갑자기 무엇인가 막 들어가면 사소한 것들 하나씩 알아서 다 떨어져요.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은 다 뒤로 빠진다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사소한 기쁨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됩니다.
다른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평상시에는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싹 빠져버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하게 되면 사소한 거 다 뒤로 가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만남도 줄어들어요. 관계도 떨어져 나가요. 망하고 나면 돈을 보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다 뒤로 빠져갑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게 되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그때 나와요. 진짜와 가짜가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와 가짜, 실체와 허상을 하나님이 구별해내어 주시고 우리 삶을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산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고 질병이 끝까지 가고 아픔이 그리고 실패가 끝까지 가게 되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떨어져 나가요. 사랑하던 사람들도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극심하게 될 때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계신 분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진짜 소중한 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을 진토에서 흙에서 완전히 일으켜 주실 분이 누군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지 그때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은 생산활동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남은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게 고난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생산활동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나는 건강밖에 가진 거 없다, 이런 사람이 한번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거리 싹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자기가 사서 고난을 당하던 아니면 의로워서 고난 당하던, 잘나서 고난 당하던 못나서 고난 당하던,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것도 문제고 지혜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생산해낸다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내셔요. 고난당한 사람 앞에요, 이 사람이 가도 위로가 안 되고 저 사람이 가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욥이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냥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더 큰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끄럽고 답답하고 그러지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생산활동이에요. 왜냐하면 겸손은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래요.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조금 가졌다고, 조금 성공했었다고, 조금 안다고 까불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다, 이것은요, 미래에 대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왜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상이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겸손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 이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수모를 당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됐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상이에요.
잠언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무엇의 길잡이요? 존귀의 길잡이. 옛날에는 이것이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내가 만약에 겸손하게 됐다. 이것은 앞으로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꺾이지 않던 사람이 꺾였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 지금 당장은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겸손은 하나님의 생산 활동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알아보죠. 간증과 증거의 기회를 만들어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오히려 그 당한 일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는 것들은요 다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간증은요 내가 잘 됐고 성공했던 간증 막 그런 것들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자기 자랑하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막 이런 여러 가지들 얘기했던 거 그렇구나 열심히 사셨구나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은혜가 안 돼요. 욥이 오셔가지고 기왓장을 긁었던 이야기, 기왓장 긁었는데 피부에서 곰팡이가 나오고 저 벌레가 나오고 구더기가 이렇게 지나가던 이야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일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다 죽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고난, 원망, 불평 싹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했지만 그 고난의 그 불을 통과한 사람은 그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아예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픔과 이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산 활동인데 그걸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고 고난 당하고 여러분 사도가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막 사형 선고 받고 고난 당하고 정말 어딜 가든지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자랑할 만 하겠어요? 사도가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능력과 영광이 없어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으면 이 사람 굉장히 영권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면 이거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이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막 사형 선고를 받고 고난 당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것이 무슨 남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최고의 학파의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족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의지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과 간증이 이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도를 살린다고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간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고난은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누군데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고 눌리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싹 빠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산 활동이에요. 쓰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낮은 자를 쓰세요. 뛰어난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를 쓰세요. 남들이 볼 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던 그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세요. 그 다윗을 통해서 천년의 왕국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쓰세요. 엎드리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쓰세요. 사람들을 끌어안는 자를 쓰신다고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면 변화의 그 열매를 얻을 거라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변화가 안 돼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그리고 남들 앞에 서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많이 배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하나 얻었다면 그때부터는 끝이라니까요. 공부 안 해요. 예. 그러나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받으면 생각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고난은 생산활동이고 변화의 문이에요.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 고난 당해야 열립니다. 내가 아플 때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된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 있어 봐야, 이 코로나 걸려봐야, 또 이것저것 해봐야 그 마음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나요?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 허락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싹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하는 것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가지치게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원망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려 하시는데, 나는 이 입술이 방정 맞아가지고 고난이면 다 끝났다. 여러분 왜 끝납니까?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고 변화를 시작하시는데 왜 끝나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데 우리가 왜 끝나요? 우리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난당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인데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